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날을, 이 화창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이 맑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햇빛이 아름답게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이 시간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봄이 되면 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견디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이 봄이 됐다고 또 이렇게 따스해졌다고 우리의 그냥 몸만 따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역시 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따스함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주위에 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시간 우리가 또 예배하러 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만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또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아니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도록 하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요, 나는 그대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요. 저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떨까?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좀 기억나는, 아직도 좀 저에 대해서 기억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은 한국에서 섬김만 받다 와서 그런지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니, 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도 그렇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한국에서는 개척교회를 하고 그냥 온갖 내가 진짜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라는 그런 그 힘든 시간을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도 아주 많은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결코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와서 제 자신을 좀 가만히 좀 들여다봅니다. 가만히 내 예전에 어땠을까? 또 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저 자신을 좀 혼자 스스로 좀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뭐냐면 제가 남을 섬기려는 것보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내 안에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왜 나는 그냥 섬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도 있는데 내가 꼭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꼭 저런 걸 일까지 꼭 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까지 나에게 저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섬겨주시고 대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높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근데 저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절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 자신도 모르게 그 은혜를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아 그래. 나는 저걸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너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 자신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 그 권리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요. 제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진짜 아주 귀하고 감사한 그 은혜 자체로 제가 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 당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였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로 생각하지 않게 해 달라고.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제 안에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정말 어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선한 영향력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베풀어 주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당신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죠?'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푼 사람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가 없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죠.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또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그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건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나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포도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밭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시골에 혹시 사시는 분들 계시면 포도밭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장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뭐 아무리 기계가 발달했다고 해도요. 포도밭은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많은 그러한 그 노동력이 필요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요.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많은 일손이 필요했어요. 그 넓은 포도밭 언제 다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한편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건요. 주인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 포도원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코로나다 뭐다 해 갖고 요즘에는 뭐 한국에서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소식을 들어보면 요즘에 시골에도 그렇게 농산물을 키워서 그걸 수확할 수 있는 일손이 없어서 그걸 그냥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에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넘쳐났어요. 오늘 3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이 오전 9 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았다라고요. 그리고 또 6 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오후 5 시쯤에도, 아니 저녁 때쯤에도 또 시장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니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그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때 나가도 일할 수 있는,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널려 있었다라는, 주위에 그냥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 실업률이 대략 한 70% 정도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 7명이 할 일이 없어서 녹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병희 연세대 교수는요. 그 논문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졌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업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지주화에 있었고, 당시 지중해 패권을 지닌 로마 제국은 대지주들의 토지 수탈을 묵인하였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큰 권력, 큰 땅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각종 편법과 권력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막 수탈하고 억지로 빼앗았기 때문에 조그만 그렇게 땅을 갖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요, 그 땅을 뺏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대지주들한테 다 자신의 것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허탈한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요. 즉 포도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포도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시대적 상황에 비해서 비추어 본다면 분명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딱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꺼낸다면 분명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도요, 분명히 대지주에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그렇게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뭘로 비유해요? 포도밭과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부작용, 거부 반응을 보일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포도밭과 그 주인에 빗대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사람들이 예상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도밭과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 자기 것만 아는, 자기 것만 더 많은 것들 욕심을 부리는 그런 주인. 게으른 주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시작을 듣고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일꾼을 찾아나가? 왜? 이건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몇 명 그냥 밖에다 풀어놓으면요, 알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이 사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주위에 있으니까. 굳이 주인이 그 아침에 일찍 그 시장을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도 역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3절하고 5절하고 6절 막 이런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저녁 6시, 5시에까지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냥 한번 대충 일할 사람 오늘 못하면 내일도 일할 시간이 있잖아요. 또 내일 일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불러다 쓰면 되는데 일할 자리가 없는 그 사람들, 할 일 없어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 주인은 계속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건 정말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하루에 해가 저물었어요. 주인이 약속한 하루의 품값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저녁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 당시 그냥 평균 보편화된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시 이전에 온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거니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온 사람들도 역시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11절하고 12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아니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깨알같아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한 사람이었다면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과 선선한 저녁에 잠시 포도밭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권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리라는 건 뭡니까? 나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주장, 나는 하루 종일 대학교에서 일하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권리입니까? 그들에게 권리예요? 그들의 권리는 뭐라고요? 하루 일했으면 하루 일당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권리였습니다. 그 너머 것을 바란다면 그건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 권리를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는 반드시 행했습니다. 여러분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들의 권리는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인은 그들에게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3절의 주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야,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하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줬어요. 근데 뭐가 불만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 사회도 그렇지만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했느냐면요. 내가 뛰어난 사람, 좋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야, 그건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야라고요. 여러분, 회당장의 어린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12살 먹을 어린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회당장, 높은 회당의 회당장의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왜?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당신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같은 시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여자도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저 여자도 당연히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 여자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여자는 예수님 주변에 얼씬도 거리면 안 되는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여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아니요. 행동하십니다. 회당장의 아이보다 그 여인의 병을 먼저 치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행적으로 난 더 많이 헌금했고요. 난 더 많이 금식도 했고요. 난 더 많이 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세리가 있었어요. 죄인입니다. 숨죽여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느껴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요. 누구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돈 많은 부자는요. 수많은 동전을 짤랑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헌금을 집어넣으면 나 이만큼 헌금한다. 나 이만큼 할 수 있다. 짤랑거리면서 보란듯이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난한 과부는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동전 2개를 누가 볼까 봐 떨리는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으로 그 안에 동전함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은혜를,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다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구든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일일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야.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 은혜를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 소망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 너도 받을 수 있다고, 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걸 기대하라고, 그걸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왔어요. 그냥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요, 아직도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때와 똑같이 아직도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행한 사람들, 위대해 보이는 일을 한 사람들, 더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어쩌면 이 기대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큰 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위대해 보이는 것,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걸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건 큰 거니까, 위대한 일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에 맞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양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평하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왜 이만큼을 복을 주실까? 근데 왜 나는 이런 복을? 왜 나에겐 그런 게 없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다르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면 안 되죠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전적으로 베푸는 분의 마음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우리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고요? 크기와 은혜의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건강으로 은혜를 받고요. 누군 재물로 받고요. 누군 지혜로 받고요. 누군 사교성으로 받고요. 누군 가족으로 받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린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크기가 다르지만, 모양이 다르지만 우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난 그냥 은혜를 받지 않아서 저 사람만 복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지를 기억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순절의 그 취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한 3일 정도 계속 밤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 꿈꾸시지만 저도. 근데 이 3일 정도의 꾸진 그 꿈은 좀 달랐어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러한 꿈의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 꿈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꿈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정말 그 꿈 한 번은 꿈에서 정말 가슴이 메어진다라는 게 무엇인지 느낄 만큼의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꿈이었어요. 무슨 꿈에서 '야 진짜 저게 가슴에 메어지는 거구나. 그 아픔이구나. 그 슬픔이구나.'라는 것들을 꿈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누군가를 정말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기분 상하게. 내가 말실수,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너무 큰 대못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요. 누군가가 울면서 정들었던 곳을 떠나요. 뭔가 사고를 치고 뭔가 아픈 마음을 갖고 떠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왜 이런 꿈을 자꾸만 꾸게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당신이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난 지금 이러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상해 계시는데 나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포도밭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 은혜의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나는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내 은혜를 받은 너는 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지 좀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음 저에게만 주신 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포도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 그 안에서 산다고 우리가 좀 권리만 내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왜 나에게 이만큼밖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난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그리고 내 주위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보내면서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세요? 이건 나는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요.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그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포도밭, 그 구원의 은혜의 포도밭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에게 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또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내 주위에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이가 있다면, 아직도 내 주위에 그 은혜를 몰라 서성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40일 동안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가 그 구원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 시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특별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그 은혜를 주신 그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가 또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길 원하는, 그래서 더 많이 좀 토론하고 더 많이 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참여하셔서 그런 귀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26, 27일 코스타와 유스 코스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혹시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예, 지금 우리 수지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이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그것에 참여하셔서 좀 은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은 우리가 좀 교제 시간에 더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축도하고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